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더 큰 도시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여서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 다 듣고서는 마음이 움직이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죠. 이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이 있는 집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갔는데 바울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없고 그 집 주인만 있었습니다. 야손이라는 집 주인만 있는데 이 집주인을 대신 끌어내서 고발을 합니다. 죄명은 이렇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 집에 들였다 이거예요. 이 집주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집에 들였다. 이게 죄목입니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헬라어의 아나스타토라는 말은 질서를 어지럽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을 일컬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다른 말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맞습니까? 맞죠.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힌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주장했는데 복음에서는 겸손과 죽음의 메시아를 선포하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주 평화를 깨뜨렸다 이거죠. 하지만은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 질서가 바람직한 질서였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나라를 보십시오. 독재자의 나라를 가면은 질서 정연합니다. 뭐 하나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서 이 독재의 질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독재의 이 질서에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서이고 그 잘못된 질서 위에 생기는 평화는 허망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서가 아니고 올바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깨어야 하는 질서가 있고 바로 세워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허망한 질서는 깨져야 하고 온전한 질서가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울 일이 없습니다. 이거 줘야 하면 이거 주고 저거 줘야 하면 저거 주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주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질서가 있어 평화가 있고요, 울 일이 없습니다. 혼낼 일도 없고 다 조용합니다. 하지만은 이건 올바른 질서, 올바른 평화가 아니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인내도 안 배우고 희생도 안 배우고 온유함도 안 배우고 다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는 머지않아 엄청난 이 괴로움과 혼돈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희생과 사랑과 온유함 이런 것 없이 내 욕심대로 취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평화가 사라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설 때, 영혼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가 그때 우리가 참으로 평안합니다. 내 삶이 말씀 안에서 질서가 딱 잡힐 때, 내 마음과 욕심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이 말씀 안에 딱 질서가 잡혀서 바로 설 때에 우리는 그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가 우리는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참 공허함이 있었는데 이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려 했다는 것이, 이성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났고 지금 6번째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공허함이 있고 누가 봐도 마음이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그 여인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질서가 있었고 사는 방법이 나름대로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 괜찮아요? 요즘 뭐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I'm okay. 나 괜찮은데요? 나는 다 나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I'm okay.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인은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는데 나 불쌍하게 보지 말고 나보고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잘 삽니다. 그녀는 스스로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잠시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커다란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 속을 다 꿰뚫어 봤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 좀 뭔가를 채워주려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넸더니 자꾸 장난만 치죠. 여인이 장난만 쳐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심각하지 않아, 장난만 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인의 속을 다 꿰뚫어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다시는 공허하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영혼이 차올라지는, 영혼이 무언가로 채워지는, 이 공허함이 메워지는 경험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고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자기 욕심이 채워진다 한들 결코 이것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서야 다른 모든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킬 만한 게 많지만은 더욱 너의 영혼을 먼저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근원은 그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혼을 지켜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서야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야, 내 영혼의 질서를 먼저 바로 세워야 그 외의 나머지가 다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의 국세청장인 거죠.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 국세청장입니다.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도 물질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궁금해서 삭개오가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많이 왔고 또 내가 좀 키가 작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지위가 좀 있고 그러니까 뭐 아둥바둥 하기가 좀 그렇고 집에 갈 일이죠. 웬만하면 집에 돌아갈 텐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확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보고야 말리라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확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거리에 장난치는 꼬마들이 예수님 보러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는 이해가 돼요. 애들이니까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지역의 국세청장이 지위가 있고 신분이 높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누군가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거나 좀 과한 일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삭개오는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삭개오는 그렇게까지 예수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고 싶은데 말이죠. 이걸 채우고 싶은데 예수라는 자가 왔는데 그분 만나면 좀 채워지려나, 내 안에 니드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필요가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고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근본적인 결핍과 근본적인 공허함을 삭개오가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리면서 말하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나를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딱 읽으시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쁘고 설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 집에 오려고 그러세요? 딴 집에 가세요. 딴 집에. 예수님 우리 집엔 다음에 오세요. 딴 집에 가세요. 아직까지도 영혼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속히 내려와서 맞이하였다. 이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오늘부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의 재산을 절반을 깎아서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라도 있다면 제가 다 찾아내서 갑절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 사이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세리들 사이에서 질서가 있는데 뭐냐 하면 10원을 걷어야 할 세금을 100원을 걷어서 나머지 90원은 뇌물 바치고 우리들끼리 나눠 먹는 거,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세리들 사이에서 불문율, 검은 커넥션,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검은 질서 안에서 그들은 부와 명예를 취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렸겠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잘못된 질서를 깨고 온전한 질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포해 버렸습니다. 국세청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국세청장이 잘못된 질서를 깨고 온전한 질서를 선포하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유,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수입원을 다 끊어버리나,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질서를 깨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잘못된 질서를 깨고 온전한 질서를 세우니까 그 가운데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전부 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육체적으로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뭐 그 사람도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입 하나, 생긴 거는 육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 보여도 영혼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런 성전의 존재입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철저히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성전은 철저하게 어느 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와 성전의 법도와 모든 그 구조들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바로 설 때에 성전이 바로 서고, 이 성전의 질서가 바로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이 성전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태되고 혼란 가운데 암흑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 그때에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그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이 영국의 노예 해방을 시키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래됐던 영국의 절대로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노예제도, 그들이 이 노예제도라는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 이 잘못된 질서를 깨는데 큰 공헌을 한 정치인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몇 년 전에 윌버포스가 내각의 강요로 지명될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고위공직자로 발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이 자리를 몹시 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저 고위공직자로 강요로 내가 지명이 돼서 정치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다. 오랫동안 힘들게 정치했는데 한번 저 자리에 내가 올라서 정말 내 인생의 꽃을 한번 확 피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온통 윌버포스를 사로잡아서 다른 이들은 모두 제쳐들 정도로 그 일에 심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훗날 그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야심이 솟구쳐서 영혼이 불구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자리를 내가 꼭 올라가야지.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봐야지. 야심이 솟구쳐가지고 내 영혼이 불구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은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중에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주 동안에 평일날에 저 자리 어떻게든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주일이 돼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윌버포스의 영혼의 질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와서 윌버포스는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처럼 휴식하면서 종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에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로 되돌아가고 나의 야망도 쑥으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다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새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큼지막한 유혹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이 막 거기에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내 영혼이 불구가 될 정도로 저걸 내가 하고야 말리라, 혹은 뭐 이런저런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한 주간 계속 우리가 그렇게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컸던 것은 작은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과 나의 유혹과 이 모든 죄덩어리는 다 수그러들어서 다시 영혼의 질서가 예배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의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서면 우리의 성품이 가장 먼저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온 것을 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되게 낯선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음 들어오는 복음이고
아니 메시아가 왜 승리의 메시아인데 왜 죽음의 메시아라 그러지? 아니 율법이 중요한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다 생소하고 낯선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낯선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완전히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낯선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듣는 거죠. 일단 듣고 마음은 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다음 모여서는 찬찬하게 구약의 말씀에서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성경을 뒤져가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실제로 뒤적여보고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 맞거든요. 그러면서 베레아에는 평안이 임했고 데살로니가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말하고, 또 그 편에서는 아니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과 그 심리를 다 다시 안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 이름은, 내 속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겉에 표시만, 스티커만 하나님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논쟁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을 우리가 박해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심령이 가난하니? 지금 너 심령이 교만하니? 가난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너는 애통하고 있니? 너는 온유한 자이니?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너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당신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팔복에 있습니다. 팔복에. 그리고 이 팔복은 뭐냐 하면, 팔복의 8가지를 가만히 따지면 전부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들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온유해야 하고, 의로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 전부 다 뭡니까? 다 성품들이에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무엇이냐 하면 성격과 성품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우리의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에요. 급한 사람들, 성격 급한 사람 있어요. 느긋한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라는 게 없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성품인 거예요. 성품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이 성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발휘할 것인가,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전부 다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성품들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품은 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람과 관계할 때 다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실들, 여기에서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 이것이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라고 말할 때는 성품을 훈련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귀한 줄 알면 사람들 귀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보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성품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화부터 먼저 버럭 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회당에 있는 사람들 빼앗아 가니까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하니까 소동을 일으키지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의 성품이 망가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소동이 나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었거니와 또 사람들을 대하는 성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때에 차분하게 이것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였다.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품을 줄 아는 성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이러한 성품의 변화와 평안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깨져야 할 질서가 있고 세워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평안하다고 다 평안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깨야 할 질서는 깨야 되고 바로 세워야 할 질서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법칙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물질과 쾌락, 이러한 질서들 깨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평안들은 전부 다 부질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거친 성품을 다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거기에서 성품을 훈련하시는, 또 이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